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보리를 수확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영적 감사 주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구약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그러면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율법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10가지 계명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법의 헌법처럼 먼저 주셨죠. 자,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 지키면은 벌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벌과 저주에 놓여 있으니까.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아마 유사 이래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마. 부모에게 효도해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곧 효도를 받고 살아야 될 때가 오는데 아는데 여러분 효도가 쉽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만족할 만큼 늘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효도하고 삽니까? 힘듭니다. 안 됩니다. 잘. 그럼 이 율법이라는 걸 우리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은 그래서 엑스레이, MRI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행위를 갖고 못 사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치유는 못 합니다. 여러분 MRI 찍어가 병 나았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선한 행위를 갖고 할 수 없이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이제 율법 시대죠. 구약은. 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정말 우리는 0.1%의 우리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은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언제 됩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제 오셨으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생겼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 계신 분입니다. 삼위는.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를 이 땅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의 시대를 거치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두려워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벌 받았까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지.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시대, 구약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교회가 오고 싶어서 기쁨으로 교회를 온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일 성수가 기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우러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봉사를 못 합니다. 인간의 그 생떼기의 힘으로는. 주의 사랑으로 아니면 사랑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힘이 있어요. 성령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힘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너희들은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그 죄로 단단해진 이 심령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만들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은 20층이든 50층이든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공사가 뭐냐? 방수공사입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있을 때 방수가 안 된 데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러 왔다가 그 전날 비가 왔는데 뭐 발목까지 이리 물이 차는 바람에 전부 물 퍼내고 간 적도 있습니다. 참 감사했죠. 그때 그분들. 이 방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콘크리트를 밑에 철근을 넣어가 20cm, 30cm를 바닥을 기초공사를 해놔도 결국 그 물은 차고 올라옵니다. 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솟아오르는 그 샘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가 새싹이 그 땅을 뚫고 그 연약한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성령의 힘이 이와 같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우리 죄의 벽을 심령을 무너뜨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 능력입니다. 능력.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 하면은 내가 벌 받을까 봐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느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쉬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에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이래 먼지를 이래 이제 바닥을 쓸고 있는데 온 방에 먼지가 막 고양이 날리는 겁니다. 이분이 한번 설 때마다 청소를 한다고 서는데 온 방이 먼지로 확 일어나는 겁니다. 저게 청소를 하는 건지 방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인도자에게.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만은 율법이니라 그럽니다. 율법이 네 속에 있는 그 죄된 심령을 율법으로 씻어보려고 청소해보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럽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막 하니까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전부 더러운 죄들만 확 일어나지 청소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방에 이래 보니까 똑같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기 전에 물을 확 뿌립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로 싹싹 쓸고 걸레질을 하는데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저거는 뭡니까? 인도자가 그래요. 물은 바로 성령이니라. 성령으로만이 네 속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느니라. 정결케 하는 영입니다. 그죠? 이게 성령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한문으로 보혜사라 그럽니다. 중매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하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영적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줍니다.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자, 돕는 자, 중매자의 역할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세상과 다릅니다. 성령은 저 높으신 분인데 그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세상에는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을 한번 오면은 잠 못 잡니다. 얼마나 사람을 부담되게 하고 짐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위 사람이 한번 내려오마. 잠도 못 잡니다. 10번, 20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얘기를 했죠. 윗사람 한번 온다 하면 길도 닦습니다. 물로, 아스팔트를. 그 사회를 하는데, 제 기억에 사단장 사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연대가. 제가 1등병 때입니다. 쫄병 때. 서가지고 이래 있는데, 사단장이 저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쫙 서 있다가 총을, 앞에 총 해가지고, 놀이새를 당기고 격발을 해서 앞으로 보고 당기고 방아쇠를 땅 쏘고는 관등성명을 하는 거예요. 일병 최종행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를 사단장이 지나가면 쫙 서가 한 1000명이 서가 있으면은 차례대로 쫙 서가 똑같이 합니다. 탁 쏘고. 그러면 여기 총이 착착착착착 지나가잖아요. 사단장을 앞에 쭉 걸어가고. 그러면 놀이새를 당겨가지고 격발을 했다가 땅 방아쇠를 당기고 일병체중행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몇 번을 연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놀이새 당기고 위로 받다가 당기고 총을 방아쇠를 당기고 관등성명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총 분해 소재 늘 합니다. 매일. 이거 당기는 거로 수직 당기면 됩니다. 야, 제가 일병 때 사단장이 앞에 지나가는데 별 2개가 1000번, 10,000번 했는 이 놀이새 당기는 게 털거덕 당기는데 중간에 턱 놓쳐버렸어요. 이걸 제대로 못 당긴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방아쇠가 안 당기잖아요. 그냥 하늘이 노란데 사단장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죠. 이게 격발해가면 틱틱 소리 나는지 어떻게 나요. 총 쏘는 소리도 아닌데 그 옆에 따라가는 중대장이 딱 보잖아요. 소리는 질렀는데 잘 갔어요. 제가 운동장 한 100바퀴 돌았습니다. 기합을 받는다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쉬운 게. 이거 사단장 사열한다 그러면 이거를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차례대로 또르륵 하는 거 맞춘다고. 이거나 신경 썼지 이게 안 땡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하필 10,000번 했다 한 번 틀리는 게 그날 딱 틀리는 거예요.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완전무장회가 연변장을 한 100바퀴나 돌았습니다. 몇 시간을. 자, 위에서 누가 오면은 사열을 하든지 점검을 오면은 잠을 못 잡니다. 신경이 쓰이가. 자, 성령님은 가장 위에 높으신 분인데 반대입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해 보십시오. 평안합니다. 안 되는 일도 되도록 해줍니다.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줍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누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시공간에 규제를 받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못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못 듣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있다면 시공의 제한을 받는데, 자, 성령은 상관없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의 아프리카이든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곧 주님이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여러 형태로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는 각각 다릅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으면 받았다 그럽니다. 금식 기도하다가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지, 성령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일부러 문 두드리고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래서 사모한다 그러면 저는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가 부흥회 할 때 그때 뭐 칠성시장, 우리 동네가 그쪽이는 뭐 다른 데도 많이 했겠죠. 뭐 범어동 때 했을 거고, 그런데 이쪽은 잘 못 와봤으니까 칠성시장 그 방천 뚝 있는데 거기서 막 노천에서 현신의 군사도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뭐 낮이고 밤이고 모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 원대오거리도 간 적이 있어요. 원대오거리 그 광장에 있는데 그쪽에 거기에서도 막 하시고. 자, 그러면은 부흥회를 하면은 보통 저녁 7시 반에 부흥회가 시작되면 한 5시부터 출발해요. 아침 저녁 일찍 묵고 앞자리 가야 된다고. 그럼 가만히 막 깔아놨는데 그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했죠. 그러면은 가면은 보통 2시간 준비 찬양 그러면 2시간씩 합니다. 찬송을 막 뜨겁게 부릅니다. 2시간을.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찬송 중에 요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런 찬송을 잘 안 부르게 됐는데 옛날에는 막 부르면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의 지금에게 오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전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옛날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막 이런 찬송을 막 2시간씩 10번 20번씩 불렀거든요. 지금 또 이 찬송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사모했으니까 그때는 막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를 했습니다. 막 100명 1000명이 모여가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막 역사를 할 때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삽니까? 아파트를 사모합니까? 돈을 사모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사모하고 삽니까, 지금? 그거 하나 10가지, 100가지가 중요한 게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만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인데 뭐를 10가지, 100가지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그때는 우리가 성령만 사모했었어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집안이 복받고 우리 형제들이 복받았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는 줄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갖고 오셨어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자, 기질대로 성령은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은사죠. 이천성 목사는 이 뭐 유명한 깡패입니다. 보통 기질이 아니니까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되셨지만은 부인이 뭐 늘 병이 들어가 병원에 가가 뭐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고 그런데 진도하는 이웃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삼각상가가 기도받으면 나을 낀데 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삼각산 좀 데리고 다 달라고. 내가 못 살겠다 힘이 들어가. 그래서 이천성 목사가 마지막 원 풀어준다고 얻고 저 버스 타고 삼각산을 데리고 앉아놨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내가 일주일 뒤에 토요일 날 올게. 그러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토요일 날 2시쯤 이제 집사람 데리러 간다고. 기도원 그 예배당에 이제 또 들어가기 곧 문 앞에까지 가면 담배를 피우고 갔다 그래요. 그러고 담배를 툭 던지가 밟고는 주머니에 담배 이래 만지자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예배가 덜 끝났습니다. 부흥 강사가 앞에 막 그러니까 신발 벗는데 거기 서가지고 벽에 기대가 다시 나갈락 하다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가 구경한다고 이래 삐딱하게 붙어가 이래 보고 있는데 창문 저쪽 부흥 강사 옆에 있는 창문으로 저 산 쪽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뱅뱅뱅 돌고 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그걸로 본 겁니다. 저 불났나?
근데 이 불이 점점 커집니다. 산불 났는 것 같은데, 샥! 오더니만 창문을 통해 들어 자기한테 덮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고는 기절해버린 겁니다. 예배 중단되고 목사님하고 앞에 가가 이 와이카는 거 깨우고 2시간 만에 깼다 그러잖아요. 눈을 이래 떠가 이래 보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오는 기쁨을 느꼈다 그래요. 훗날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그 간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럼 다른 성령이 있느냐? 성령은 동일합니다. 약한 성령, 어린아이 성령, 어른 성령이 없습니다. 어른은 성령은 하나죠. 그죠?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데 기질에 따라 가지고 더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날 때처럼 특별한 은사로 그렇지 아니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성령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을 부르다가 차분한 가운데 받는 분들도 있고 다른 형태로 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성령을 안 받았는가? 왜 나는 그런 게 없었지 그라마?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흔히 농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고 삽니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배 드리러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았으면은 혹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는 하잖아. 이 정도는 할지 몰라도 교회 욕은 안 할지 몰라도 혹 예배 드리러까지는 안 옵니다. 여기 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못 돌아요. 다른 거는 다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애들 너거는 교회 그라마 가라. 내보고 가라 하지 마라. 평생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나는 받았는가? 그 사람은 불덩어리도 받았다는데 다를 뿐이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치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욕되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성령의 받는 역사가 달랐을 뿐이지.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그죠? 한문으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그때에 맞도록 자꾸 떠오릅니다.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느 전도사가 어려워가지고 옛날에 전도사님들이 책 그 외판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 할 게 없었으니까 별로. 그러니까 책을 이제 외판을 했었거든요. 외판은 내가. 그래 친구한테 이제 사업하는 친구한테 책을 팔려고 갔다가 좀 도와달라고. 마침 사무실에 그 친구 방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CCTV 없는 시절에.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책상 위에 돈이 만큼 한 다발이 있어요. 현금이. 이 전도사님이 그거를 가방에 넣어가 나갔다가 부들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까? 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전도사님이 아니라도 친구 돈을 없다고 훔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근데 어떻게 전도사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돈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밖에. 전도사나 불신자나 그래 되면 똑같습니다.
돈밖에 안 보이면 안 되죠. 도둑질 하지 마라. 최소한 10여 명의 근본 하나라도 떠올라야죠. 제가 그 이야기, 어느 그 신학 때 우리 그 당시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탈락하니까 버스가 쪼매가고, 그러면 이제 못하겠구나 서니까 저쪽 서. 그래, 또 따라가, 이거 타락하는 모양이다 싶어 쫓아가니까 또 출발하더니 저쪽가 또 서. 한 3번 가라디 웅 가더라 그래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 버스 기사를 자기도 모르게 욕이 막 티 나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 문득 떠오르는 게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심판 때 그 했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뭐 이런 내용, 요즘은 이제 호련히 하는 단어를 안 쓰고 거기에 내가 읽어보니까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거린 같이 오시리라. 번쩍하면 같이 순간적으로 번쩍하잖아요. 이게 호련이었거든요. 옛날에 단어라. 그 호련히 하는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 기사를 한테 욕을 한다고 이 나쁜 놈 막 하는데 퍽 장면이 바뀌어버렸어.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욕을 하고 있는데 주님하고 떡 서 있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강의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순간이 버떡 떨면서 입이 쑥 막히더라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좋은 모습을 주님한테 보이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단어 하나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줄 압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말씀 하나만 딱 떠오르면 해결됩니다. 주저앉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세상 삶의 사회생활에 여러분들이 혈기 낼 일이 없어질 겁니다.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탁 순간순간에 거기에 맞도록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근본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죄. 우리가 죄 문제에 걸리가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심령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물을 뿌리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 외에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인 공자 맹자를 달달 외워보십시오. 해결이 되는가. 성철 스님은 20년을 등을 땅에 바닥에 안 붙였다면서요. 잠을 앉아가 돌을 닦으며 평생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크도다. 불교에 나오는 세상이 제일 높은 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는 죽을 죄인이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우리는 볼 것이다 그랬어요.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봤습니까? 은혜와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문제를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결케 하시는요. 여러분 그 중국 한나라의 문인 중에 동방삭이라고 하는 문인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삭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사람은 이제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이분은 자기 나이를 세상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나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모르느냐면 사람이 모르는 거야 뭐 내가 안 가면 모를 수 있죠. 저승에서 저승사자도 염라대왕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전설입니다. 전설. 염라대왕이 다 사람을 보낼 때 기록을 합니다.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보내고 니는 100살, 니는 59살 때 되면은 데리고 옵니다. 거기 딱딱 결정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방삭을 놓쳐버렸어요. 염라대왕이. 보내면서 출생신고가 안 돼가지고 이 동방삭이라는 얘는 지금 몇 살이야? 오기는 100살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몇 살인지를 몰라. 저승에서. 아무도 몰라요. 자기 말을. 절대로 이야기 안 해,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는 걸 저승사자가 들으면 고길로 붙들려 가니까 한 3000년 살았는데 자기가 벌써 저승에서는 한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한 30배 더 살았으니까. 야, 숨기고 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이걸 데리고 갈 때는 넘었는 것 같은데 이 정확한 날짜를 몰라가지고 묻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할아버지를 변장을 해가. 나이 몇이요? 내 나이는 아무도 모르지. 내 말지. 절대로 안 가르쳐주지. 야, 이 저승사자가 머리를 쓴 겁니다. 동방사기 지나오는데 내과 앞으로. 내과에서 숯을 씻고 있어요. 이 저승사자 할아버지를 모자고. 숯을 막, 그러니까 이 동방사기 지나가다 보니 궁금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지금 뭐 합니까? 숯을 씻고 있습니다. 아니, 숯을 왜 씻습니까? 숯을 왜 씻겠습니까? 하얘 만들려고 씻지. 언젠가는 하얘지겠죠. 아이고, 참말로. 평생 씻고 보십시오. 숯이 하얘지는가.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 하얘진다 하는 거 처음 들어봐서. 삼천갑자라고? 네가 벌써 갈 때가 한참 지나 가자. 거기로 보떨리 갔답니다. 지 이름으로 막 삼천갑자 나이 말해보는 바람에.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 나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숯을 씻을 수 있습니까? 평생 문질러 보십시오. 딸과 없어지도록 문질러 보십시오. 숯은 새카맣니다. 그게 숯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암만 여러분들이 수양하고 좋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죄는 그대로 새까마 있습니다. 내가 딸가가 100골이 되더라도 죄는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윌리엄 바켈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주석가가 있습니다. 영국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뺏어가는 것이 죄다. 다 시커멓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죄는. 자, 현대인들의 얼굴에는 기쁨, 즐거움, 우리가 즐거워 기뻐 웃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 희락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늘 짜증스럽습니다. 늘 화가 납니다. 사람들 앞에 늘 사납습니다, 성격이. 전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만들어낸 겁니다. 광산촌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광산촌에 어린이 미술대회를 하면, 여러분, 광산촌에 원래 집 지을 때는 빨간 지붕, 파란 지붕, 스레트 지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까만 지붕밖에 없습니다. 탄이 난리가. 그래서 어린이들 그 미술대회를 해가 집을 지으려는 거 전부 색감만 걸리면 어쩌나. 전부 우리가 암흑의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로 말미암아 전부 심령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를 지어도 잘 살던데 뭐. 죄 짓다고 다 죽나?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도 잘 벌고 뭐 죄 짓지 않은 너는 뭐 그래 잘 돼 있는데. 그럽니다. 어떤 시합을 했다 그래요. 음료수 병에다가 10개를 놔둬놓고 독약을 하나, 청산가리를 하나 여놨어요. 자, 9개는 없습니다. 걸리는 거는 10%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만불을 걸어놨어요. 상금을 먹어라. 자신이 있으면. 청산가리를 안 먹으면 만불 가가는 겁니다. 죽으면 뭐 가갈 수도 없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내 해볼게. 10개 중에 뭐 괜찮습니다. 10분의 1이잖아요. 자, 만불 벌었습니다. 10번을 해서 10만 불 벌었습니다.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돈을 벌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번 걸릴 때가 있겠죠. 1000만 불을 벌었습니다. 하다가도. 언젠가는 한번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죄는 반드시 소화가 안 돼가 걸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뇌물도 하고 뭐 주고 뭐 세금 포탈도 하고 사기도 걸리고 해가 감옥을 갔습니다.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갔는데 뭐 얼마 안 살았어요. 또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럽니다. 축하해 줍니다. 야, 한번 그러고 하는 게 나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일도 있지. 네 돈 벌어놓은 거 네 평생 묵고도 잘 살 건데 뭐 이제. 뭐 별로 기분 안 나빴어요. 뭐 죄 지어가지고 뭐 감옥 한 몇 년 살았는 거 뭐 그래 평생 묵고 살고 생겼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집에를 또 보니까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한 20몇 살 되는 게 매일 술만 먹고 방탕하게 삽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르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보다가 뭐 이게 뭐 이런 놈이 있어. 야, 너 이리 와봐. 나는 네 때 밥도 안 먹고 돈 번다고 내가 온갖 안 해본 게 없고
내가 이 돈 와 벌라고 내가 이랬겠느냐. 니 때문에 내가 돈 벌려고 하다가 감옥까지도 갔다 왔는데 니는 이놈아 이래 살아가 되나? 그 아들이 눈을 뿔뚱하게 보면 합니다. 제가 언제 돈벌이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보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얼굴 들고 못 살겠어요, 세상에. 친구들 속에 왕따 됐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이나 갔다 다니는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돈 벌어달라 그랬어요. 다른 집 아버지처럼 좀 착하게 좀 사십시오. 아버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그러면 돈 달라 그러지 내 뭐하라고 하겠습니까? 돈 내놔요, 돈. 걸린 겁니다, 자식한테. 내가 걸리 나온다 그랬잖아요. 피눈물이 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안 끝납니다.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성전에는 벗개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씻는 촛대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입니다. 불을 켠단 말이에요. 암흑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불을 켜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 심령 속에 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켜놓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켜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우리를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리저리 찾아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나는 세상에 부족한데 이천성 목사님 둘도 없는 깡패인데 종기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김익두 목사처럼.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돌아서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왔을까? 이 복된 길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 때가 옵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복된 길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자, 절로 가면 니는 안 된다. 그쪽으로 하면 유혹이 많아. 이쪽으로 와야 돼. 너는 교회로 가야 돼. 복된 길로 가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야 돼. 그죠? 그 노름판에 가면 되겠느냐, 니가. 이쪽으로 몰고 온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다른 친구들 다 가는데 내 혼자 일로 왔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1967년도에 중동 3차 중동전이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하는 전쟁입니다. 그때 중동 아랍에 딱 조만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이집트가 굉장한 강국입니다. 군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데 양쪽에서 협공을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겼겠습니까? 시리아가 전쟁 발발하고 하루 만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시리아가. 골란고원하고 다 내놨습니다. 6일 동안 이집트하고만 싸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자, 시리아는 왜 전쟁도 한 번 안 해보고 하루 만에 항복을 해버렸을까? 협공하기로 결정을 다 해놔놓고. 시리아는 전쟁도 못 해보고 저버리고 그쪽 신경도 안 썼습니다. 쫑거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유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왜 하루 만에 무너진 줄 압니까?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사업을 했냐면 시리아에서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시리아에서 조그만 기업을 했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960년대니까 위에 정치인들이고 누구 뇌물도 주고 만나고 뭐 대접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친해져 가지고 시리아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 의형제 맺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광급공사 거의 다 땄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시리아에서. 그리고 장관 되는 사람, 정치인들은 좀 친구입니다. 인맥이 그렇게 넓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날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건의를 한 겁니다. 내가 시리아에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좀 헌납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하실라 그럽니까? 아이, 고맙지 우리는. 그 시리아도 뭐 그 당시에 뭐 큰 어려울 때 개인이 그래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제안을 했느냐 하면 시리아 안에 있는 군사시설, 레이더 기지, 뭐 미사일 기지, 군수 공장, 뭐 비행장 이거 제가 다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야,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갈까. 자기가 해준다는 게 왜 돈 벌은 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시리아 그 당시 안에 군수시설들, 비행장부터 해가 미사일이 레이더 기지고 군수 공장들을 이렇게 짓는데
지을 때 이스라엘이 늘 탐지를 하고 첩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뭐 운동화 공장이고 막 있을 거니까 그 사이에 지은 겁니다. 그게 뭐가 운동화공인지 뭐 군수공장인지 모르도록 막 지가 나갔어요. 엄청난 큰 대공사를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이, 엘리 코헨이. 그래 놓고는 만약에 이스라엘 첩보가 가가지고 뭐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군수기지나 이래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 놓죠. 아니, 안 보이도록. 제가 또 나무를 다 심어 놓겠다. 그래서 그 큰 나무들을 그 비싸게 사가 다 심어 놓은 겁니다. 옆에 미사일 기지의 나무가 뭐 울창하게 심어 놨어요. 미사일 뭐 레이더 기지도 그래 돼 있고 군수 공장 옆으로도 쫙 각지 놨습니다. 수십 개의 군수기를 자기가 다 해줬어요. 그 많은 돈을 들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숨기도록 해주고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 전날 엘리 코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에 군수 시설들, 자기가 시설해 준 그 지도를 그대로 이스라엘 첩보부에 넘겼어요. 이스라엘 첩보부에서 그걸 딱 받아가 그 다음날 밤에 전쟁이 발발하자 1시간 뒤 바로 비행기들이 다 뜹니다. 그 지도 보고 그대로 다 때렸어요. 비행기 하나 못 타고 다 추락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을 다 폭파시켰습니다. 군수 공장들 다 터져놨어요. 그대로 그리는 대로 가가 숲부거진데 고다다다다다 다 때렸어요. 하루 만에 항복해버렸습니다. 시리아가. 그래서 이집트하고는 싸우다 6일 만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엘리 코헨이 못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강보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폭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을까? 붙들리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웅입니다. 6.1 전쟁에. 엘리 코헨. 성령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함정이 있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유혹이 다 압니다. 지도를 우리한테 딱 그리가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인도해 갑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저거는 싸워야 될 대상. 이거는 사랑해야 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생을 여러분들은 그는 나는 생각하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걸 나는 못 느끼겠는데요. 못 느끼죠.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장성하면 왜 못 느끼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기저귀를 하루에 10번, 20번 세워 뭐 갈아줬는지 우유 먹이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모르잖아요, 애들은. 엄마가 다 해줬는데 못 느낍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장성해지면은 알 겁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럽니다.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미국과 대통령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8살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그 어린 나이에 여왕으로 취임을 하니까, 즉위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God help me.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하는 뜻이 뭔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뜻과 기쁨과 희락이 내하고 똑같아져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지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수압이. 사람들 아마 바다에 그 한 10m, 20m 잠수병 걸리든지 나중에 더 들어가면 내장이 다 파열됩니다. 수압이 엄청납니다. 이 힘이, 무게가.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500m, 1000m, 옛날에 프레시오라고 쇳덩어리 이만한 30cm도 넘는 두께래가 잠수함처럼 만들어가 수압의 힘을 측정해 보려고 넣었다가 한 500m, 700m 들어가 터져버렸어요. 그 쇳덩어리가. 그런데 물고기가 살아요. 500m, 700m 밑에도 고기가 있습니다. 1000m 가면 1000m 밑에 있는 고기가 있어요. 아니 물고기 그 연약한 고기가 쇳덩어리도 터지는데 그 수압에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수압과 물고기 몸속의 압력이 같아서 그래요. 서로 압력이 같은 겁니다. 1000m의 압력을 못 느낍니다. 지 압력이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내하고 똑같아지는 줄 압니까? 영의 압력이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영적인 압력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이제 사울왕을 패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옛날에는 합한 사람 그랬는데 이제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하고 압력이 같다 이 말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네. 내 뜻과 다윗의 뜻이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압력이 같아졌다 하는 뜻이에요. 합했다 하는 말은. 이게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나도 싫어요. 영의 압력이 같아져서 그런 거예요.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이루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절을 맞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